오늘은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한번 진행해 보셨습니까? 보면은 이 상황과 조건도 되게 중요하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즈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 같이 일이 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느헤미야가 그랬느냐? 첫째는 그럼 뭘 믿었냐 하면 기도를 믿은 거죠.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다 믿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기도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시편 127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같이 늦게 누우며 여러분같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거 여러분같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하고 땀 흘려 봤잖아요. 뭐 안 해봤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쫓겨났죠. 근데 가인이 범죄했을 때는요, 땅이 너희가 노력해도 열매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게 뭐냐 하면은 힘쓰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의 사람이었죠. 행동하지 않으면 어리석음이죠. 뭐 그런 얘기 뭐 맨날 들어봤잖아요. 뭐 홍수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피하다가 지붕 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확신했대죠. 구명보트가 왔습니다. 가라고. 하나님이 날 돕지 보트가 날 돕지 않는다고. 헬기가 왔답니다. 가라고. 내가 헬기 안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다 죽었대요. 천국에 갔죠. 믿었으니까. 하나님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항의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보트 보냈잖아. 헬기 보냈잖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지어낸 얘기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면 응답을 주시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주시느냐? 기회라는 방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완제품이 아닙니다. 완성 다 된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길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안 보이던 길이 보여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걸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기회를 보여줘요. 막 기회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이거 원어 보면 기회를 사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월 낭비한다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고요. 또 선교할 기회가 있고요. 또 예배할 기회가 있다.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과 행동의 사람인데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1장은 읽지 않았지만 1장을 보면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불탔다. 이걸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9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 니산월이라 나오는 게 1월이에요. 사실 이거는 사실 그 원문상의 문제는 있어요. 전부 다 같은 해로 돼 있어요. 같은 해 9월에 시작해서 같은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9월에 시작했는데 2015년 1월에 끝났다. 말이 안 되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9월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1월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가 이렇게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그 다음 해로 본다 이렇게 봐서 4개월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9월 기슬르월에 시작해서 니산월 1월까지 기도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1장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기회를 보여줘요. 그리고 길을 보여줘요. 근데 그거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패턴이란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일단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길을 보여줘요. 그럼 빨리 걸어가야 돼요. 기회를 보여줍니다. 그럼 기회를 붙드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1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 뒷부분 그 뒤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4개월 동안 기도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에 넘어오는데 2장 2절 보니까 왕 앞에서 이제 수심이 가득해요. 옛날에 수색 그랬어요. 2장 2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건 일종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옛날에는 독살 많이 했죠. 그 제가 옛날에 그 조선 왕조 뭐 이렇게 내용들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조선 왕 가운데 독살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왕이 10명이래요. 그건 믿어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 사람이 증거를 쭉 대면서 왕조 실록을 쭉 얘기하면서 얘 봐라 서서히 죽어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에 팍 죽으면 들킬까 봐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총각 때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의사나 간호사가 그냥 여자라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저 어떻게 나 죽일까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 거조차도 그 절대 권력자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술관원이란 건 뭐냐면 그 음식 관리하는 거거든요.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측근이 배반해서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술관원은 믿음직한 사람이지만 의심이 되면 곧장 교체하거나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에 그 수심이 있다. 이게 뭐예요?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잘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금방 교체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럴만 하죠. 그래 이건 사실 어떤 사람 그래요. 일부러 기회를 만들려고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을 띄었다 이렇게 써놓은 주석도 있는데 내가 볼 때 그건 너무 꾼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꾼이 아니에요. 진실된 사람이라고요.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이 무너진 성벽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생긴 거죠. 이건 어려움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길이 열리고 기회가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사는 겁니다. 진실되게 살다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오히려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조국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으니 내가 어찌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뭘 해줄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기도와 동시에 준비했던 얘기들을 간단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브리핑을 해버려요. 그리고 오래 끌지도 않고 나에게 조서도 써 주십시오 라고 준비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바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길과 기회가 보일 때 당장에 질주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꼭 준비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메모장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걸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면요. 행동을 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과 달라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느껴진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 차를 몰아보신 분들은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있겠죠. 옛날에 그 자동차 그 핸들을 움직일 때 여자분들이 운전하기 힘들었어요. 파워가 안 들어갔거든요.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그러죠. 이게 전기로 들어가서 파워가 들어가면 핸들 쉽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자분들 중에 가끔 그 운전하는 거 보면은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거 돌리려고 땀 뻘뻘 흐르는 분 많아요. 근데 사실은 약간 움직일 때 그 저항력이 줄어드니까 핸들이 쉽게 돌죠. 가벼워지니까. 근데 지금 뭐 그럴 필요도 없죠. 그냥 제자리에 서 있어도 파워 스티어링이니까 전기가 들어가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거 끊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힘으로 한번 돌리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거로 이렇게 비유될 수 있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파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손으로 돌릴 때 핸들의 그 무거움, 그 움직이지 않으면 거의 남자 장정들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전기가 들어가는 핸들이 됐어요. 파워가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분명히 내가 힘을 주긴 주는데 엄청나게 쉽게 돌아가요. 마치 우리 인생에 파워 스티어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냥 나가 떨어져요. 나 똑같이 악수를 하는데 상대방은 아파 죽겠다 그러고요. 살짝 밀었는데 벽에 가서 붙어 있고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 옛날에 굉장히 인상 안 좋았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나 인상도 안 좋았고 인간관계 안 좋았는데 이상하게 누굴 만나면 마음을 열어요. 돕는 자들이 오고요.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평생.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구나. 느헤미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 그 손을 붙들어야 돼. 그 손을. 하나님이 돕는 손. 그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동할 때 길과 기회가 보일 때 길을 걸어가고 기회를 붙들 때 하나님의 이 손길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실은 골리앗 물리칠 때 어떤 사람 그래요.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맞췄다. 그거 아무리 연습 잘한다 그거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우시니까 골리앗 맞아서 떨어져서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여러분 강한 사람 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농구 시합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성격이 등치는 되게 좋아요. 185 정도 되는 애고 몸무게는 한 120kg 이렇게 되는 애인데, 그 뚱뚱한 애 중에서도 이렇게 좀 날렵한 애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몸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날아다니는 홍군보라 그랬는데 그렇게 좀 날렵한 애예요. 120kg는 날렵해요. 약간 어폐가 있지만 손사 같지는 않지만 꽤 빨라요. 지치지 않고 농구를 할 정도니까. 근데 본인은 워낙 얘가 이렇게 온순한 애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 줄 알아요. 말끝마다 약한 내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 약하고 작은 내가, 너 안 자고 무지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의식이 그렇게 겸손해요, 사람이. 근데 농구를 하는데 계속 자기가 약한 줄 알아요. 내가 그랬죠. 너 가운데 들어가 보라. 골 밑에 있어 보라고. 다 너만 들어가면 딴 사람 쳐다도 안 보고 다 비키고 막 부담 느끼고 그런다고. 딴 사람의 기회가 된다고. 근데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 얼마나 강력한 종인지 우리 스스로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 떤다고. 부딪혀 보십시오. 그럴 때 그 나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그 마귀 편지 주고받는 거죠. 그 워무드라는 조카하고 주고받는 거. 우리식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한번 써보자고요. 마귀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 무서워하고, 또 뭘 무서워할까요? 복음 무서워하죠. 복음. 십자가 증거하는 거 무서워하고, 또 뭘 무서워할까요? 기도하는 거 무서워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들로는 뭐라 그랬어요? 저 전염병이라고, 연병이라고. 우리 전염병이 우리 지독한 영적 메르스예요. 그죠? 슈퍼 전파자예요. 그죠?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 병원에서 하는 일이 똑같다고. 될 수 있으면 격리시켜서 접촉 못하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이런 거 그 앞뒤 다 잘라가지고 그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낙심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파워를 여러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습니까? 복음엔 그 능력이 있다고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껍데기로 놓고 무슨 등치 큰 사람이 나오고 학력 있는 사람이 나오고 돈 많은 사람이 뭐야 되는지 아는데, 마귀는 그런 거 거들떠도 안 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거를 또 전하려고 작정한 사람, 141번 환자, 내가 다 전염시켜 버릴 거야. 그날 복음같이 들렸어요. 내가 다 전염시켜 버릴 거야. 여러분 좀 그런 호기를 가지라고요. 복음으로 내가 다 전염시켜 버릴 거야. 여러분 뭐해 지금? 혼자 앉아가지고 그죠? 나는 뜨겁다 그러는데 접촉도 안 하고 증거도 안 하고. 자꾸만 증거하고 다녀야죠. 사도행전 4장에서 마귀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예요? 딴 거 하는 거는 다 놔둬도 전도하는 건 막잖아요. 그랬더니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전파성이에요. 그 17절 그 뒷부분 보세요. 17절 2장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제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있던 뜨거움이 전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파가 됐죠. 능력 가운데 전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그 확신 가운데 자꾸만 나가서 부딪히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느냐? 안 된다는 생각을 줘요. 할 수 없다는 생각.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그 자동차의 뭐 아버지라 그러나 자동차 제일 먼저 단 사람이 헨리 포드잖아요.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없다고 막 그랬어요. 그 헨리 포드 자서전 보면 재밌어요. 자동차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만들 수 없대. 그러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자는 죽을 때까지 반대자예요. 안티는 죽을 때까지 안티야. 걔네들은 그죠? 그 성의 안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 근데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꼬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 만들어졌네.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자동차만 있으면 뭐하냐. 길이 없는데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길 없다라는 걸 가지고 한 10년 넘게 또 싸워요. 길이 없는데 자동차가 있어 뭐 하느냐. 그것도 맞는 얘기죠. 길을 좀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던져주는 마음은 이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없대. 자동차 필요 없대. 말도 많은데 뭐하러 자동차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게 되면 한 걸음 나가서 그 얘기는 또 싹 잊어버리고 길이 없는데 자동차 내서 뭐 하느냐. 길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말세에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염된 물, 요즘에 뭐 이렇게 강물들 오염 많이 됐잖아요. 저물 갖다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대요. 오염된 물을 뿌리면요 나무가 다 죽는데요. 그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니더라고. 근데 맑은 물이 흐르는 주변에는 생명이 충만해지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자신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생수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느헤미야 한 사람, 기도의 사람, 또 기회와 길을 걸었던, 기회 붙들고 길을 걸었던 그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거 마찬가지예요. 52일 만에 성경 완성했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부흥과 세워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일 되게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일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충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완성품, 천사를 통해서 성벽 완성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회를 보여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그 기회가 자기 자신의 수심에서 나타났어요. 왕이 질문하고 기회잖아요. 붙들죠. 어떻게 붙들었어요? 준비됐으니까. 길이 있죠. 걸어가죠. 부딪혔죠. 그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만든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번 고성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대만 선교 이후에 모든 사역과 또 이 땅의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싸워 승리한 일에 여러분들이 선봉에서는 느헤미야 같이 일이 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입니다.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제품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면 길이 보이고 기도하면 기회가 보입니다. 그 길을 가고 그 기회를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하소서.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도울 자를 보내줍니다. 기도와 행동으로 일이 되게 하소서. 믿음은 전염병보다 전파성이 강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힘을 같이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